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을 비롯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각자 고향을 갖고 있습니다. 고향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처음으로 잉태되고 태어난 곳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관계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먼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과 사람과 관계를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렸을 때는 이제 앞으로 내가 커서 뭐가 되어야지 하면서 꿈을 키웠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랬을까요? 세월이 지나도 우리들은 고향에 대한 늘 마음이 한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고향에서 한 곳에 태어나서 쭉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 태어나서 다른 곳에서 자랄 때가 많지요. 저는 가끔 고향에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우선은 그곳에 가면 저를 낳아주시고 키우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가도 반겨주시고 또 언제 가도 줄 것 없나 해서 그냥 싹싹 털어주시는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그 말이 있기 때문에 늘 가고 싶습니다. 동시에 그곳에 가면 그냥 편안합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왜냐고 묻는 분이 많지만 도시에 계신 분은 왜냐고 묻습니다. 근데 저는 왜냐는 질문 앞에 굳이 대답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설명해서 들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고향에 가면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산촌, 벽촌이든 저 끝에 어떤 낙도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편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고향의 그를 들어서는 순간 곳곳이 바로 내가 뛰어놀던 삶의 추억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잠시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 가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고향에 가끔 가고 싶다고 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제가 사는 고향보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이 더 편안합니다. 더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사실은 누리기에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저는 앞으로 제 앞에 영원히 살아갈 본래의 고향, 본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아름답다고 고백했던 그 어떤 고백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직접 맛보는 것. 지금 영이신 하나님, 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없지만 이제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면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정말로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말하고 우리는 천국이라 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더라면 우리들은 이 자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에덴 동산 어딘가에서 태어났고 또 그곳에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에덴 동쪽으로 추방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유한한 자원을 놓고 어쩔 수 없이 경쟁하며 그러다 보니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을 겪다가 잠시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유기세하고 나이가 들어 늙어지며 병들어 죽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되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진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랍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서 죄와 사망과 어둠과 그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의 절망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고 있지만 또 동시에 성경을 읽다 보면 희망적인 얘기, 구원의 얘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되새기면서 어쩔 수 없어 하며 살라고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땅이 있어.
그러니 그곳에서 살 수 있어 하는 구원의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하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다시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 바로 인간 내면 속에 있는 모든 본성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그 탄식하는 모든 자연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는 새 창조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면면이 진행이 되어 왔고, 결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이 땅에 드려졌는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권세, 거기서 심도라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기쁨과 평강 속에 살 수 있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그분께서 마련해 놨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본문이 있지만 새로운 본문 몇 가지를 보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 죽였냐면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사실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사탄,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죽이려면 그분이 살아있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 죽음은 삶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다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삭신 사망을 물리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말하면 내가 죄인 되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그리하여 죄의 권세 안에서 내가 영원히 죄 속에 빠져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할 내 인생을 대신하여 주님이 대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냐면 한평생 죽음의 증상 때문에 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 이것도 염려, 저것도 두려움,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꽁꽁 묶여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다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놓아준다는 것은 자유, 해방을 말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도 여전히 인생의 문제에 매여 있고 염려와 두려움에 매여 있고 각종 죽음의 증상인 질병과 가난과 아픔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화와 그 모든 것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매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스스로 내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그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죽음으로 이루어놓으신 부활로 확증하신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첫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담아, 에덴 동산 멋지지, 아름답지, 먹을 것도 많잖아. 마음껏 네가 먹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 내가 너에게 이곳을 다스리는 권한을 줬어. 그러니 내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마음껏 멋지게 살아. 그런데 말이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 먹지 마.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그게 행위언약 첫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이 언약을 어겼어요. 먹으면 죽는다, 먹어버렸어요.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죽음의
상태 속에서 우리는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께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죄의 굴레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속량,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 노예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 즉 내가 죽음의 노예가 됐는데 내가 죽음에서 자유하려면 누군가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야 죽음을 대신 갚은 거, 이거 속량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하죠. 죽으사랑 죽으사. 죽음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죄를 그분이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나님께서 영원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그 놀라운 것을 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결국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은 너무나 고단합니다. 인생이 왜 고단할까? 나이가 들어보니 더 고단합니다. 뭔가 일을 해본 것 같은데 고단합니다. 돈이 있어 편할 줄 알았는데 고단합니다. 힘이 있어 편할 줄 알았더니 고단합니다. 그리고 살면 살수록 만만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살면 살수록 만만한 게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만만할 줄 알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만만할 줄 알았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만만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살아보니 만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앞서간 사람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와서 한평생 살다가는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한철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을 보며 삽니다. 들리는 것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이랍니다.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새가 영원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애쓰며 사는지 모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서 우리는 불철주야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영원히 있다면 이 잠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해집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이 살아있는 시간 안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삶, 영원한 죽음 위의 삶을, 그것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 묘사가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앞으로 이질 영원한 행복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 위하여 운동도 하고 영원히 살기 위하여 돈도 벌고 영원히 살기 위하여 힘도 가져보지만 그러나 영원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늦기 전에 성경은 말합니다. 속히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돈도 아니요 학문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과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의 그 고통스럽고 염려스러운 삶에서의 자유를 얻을 뿐 아니라 영원히 죽음 이후에 전개될 그 영원한 삶을 복되게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서 나아갈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얻고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 되어 영원한 삶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지옥, 천국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미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지금의 삶이 자유한 거예요. 죽음의 증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을 많이 갖지 못해요. 이 믿음 앞에 많은 사람이 주저해요. 뭔가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았어.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너가 무언 한 걸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너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너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살 그 천국 앞에 기쁨으로 들어갈 구원을, 그 천국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살아갈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 될지 일주일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 살아있는 한 내게는 조금 더 삶이 남아있다는 것은 압니다. 자, 이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는 돈을 벌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는 남보다 더 잘 되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남보다 이 남아있는 시간에 남에게 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남은 시간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이거나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분이거나 혹시 내가 아직도 교회 예배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창조주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을 찾는 어떤 사람이라면 이 남은 시간에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힘도 갖고 인정도 받고 위해서 애를 쓰지만 내 죽은 후에 이어질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기회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남은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것이 10년 될지 20년 될지 30년 될지 일주일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한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첫째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무리 씻고 지식으로 덮고 교양으로 덮고 돈으로 덮고 화장으로 덮고 세상의 명예로 덮어봐야 그 속 내면 속에 더러운 것을 해결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나를 그저 값없이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남은 시간 예배의 시간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남을 도와야 됩니다. 힘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남은 시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고 부끄럽는 자로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서기하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남은 시간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공부해야 합니다. 돈 벌어야 합니다. 여행도 해야 됩니다. 맛있는 거 먹어야 됩니다. 열심히 세상을 위하여 자선사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남은 시간 한 가지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남은 시간,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살려두는 목적 중에 한 가지라면 이보다 큰 목적은 없습니다. 제가 암에 걸려서 탈창암을 하고 재발이 돼가지고 무균실에 들어가고 결국 죽음의 지점까지 갔지만 그분께 다시 나를 살려준 목적이 있다면 목사기 때문에 뭐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게 남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남은 시간을 그걸 쓰라고 저를 다시 살려줬다면 저는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전화도 겁니다. 신방도 합니다. 또 인간적이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짜 본질적으로 내가 남았는 시간을 내가 해야 했다면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영생의 기쁨, 내 속에 있는 그분의 생명을 살아있는 사람, 친구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저는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게 나머진 시간 속에 제가 할 일이며 저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책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좋은 얘기입니다. 멋진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행복하고 살아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부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사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한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생각하는 게 다 악한 것만 생각한답니다. 물론 얼굴은 그럴듯해 보이지요. 다 멀쩡해 보이지요. 근데 그 속은 다 악이랍니다. 볼 수 없어 홍수로 심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시 시작했어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다시 악이 들어오게 되고 세상은 그렇게 살인과 전쟁과 슬픔과 가난과 핍박과 학대와 성폭행과 여러 가지 속에서 세상은 흘러왔습니다. 그렇게 흘러오다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상 끝나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희망의 십자가를 이 세상에 높게 세워놓으십니다. 이제 이걸 바라보거라. 여기에 희망이 있다. 이걸 믿거라 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악한 적에 처한 이 세상은 여전히 너와 나의 싸움, 당과 나의 싸움, 나라와 나의 싸움, 그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가 결국은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이제 악은 다 불못에 던져지고 예수를 믿는 그 새로운 백성이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에서 살게 되는 날이 온다고 성경 말합니다. 바로 성경책 마지막 장 2장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던 그 아름다운 세계, 그것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창조된 그 세계가, 그 나라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좋은 얘기 아름답게 시작했다가 창세기 3장의 타락죄로 인해서 이상하게 꼬이다가 그때 이 꼬임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그래도 희망이 있다 말씀해 주시고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아름다운, 영원히 행복한 그 나라가 있다고 알려주는 게 성경책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도 읽으면 읽을수록 와 이런 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우리 4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눈물입니다. 기쁨도 있지만 기쁨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사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 나라는 눈물이 없답니다. 죽음이 없답니다. 애통이 없답니다. 슬픔이 없답니다. 아픈 게 없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아파합니다. 많은 사람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대학병원을 가보시면 그 어느 시장보다 돗대기 시장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픈 사람이 많은지, 왜 이렇게 아픈 병의 종류가 많은지. 그러나 앞으로 주님 오실 나라, 예수 믿고 고마운 사람들이 살 나라는 이런 나라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땅은 새롭게 변화될 겁니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처음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리 정책을 바꿔보고 사상과 규율을 주장해보고 복지를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아픔, 여전히 갈등과 여전히 시기와 여전히 분노와 여전히 당지기가 해결되지 않는 이 세상, 이게 처음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 안에서 악에 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죄악이 들끓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립니다. 몸은 육신은 아파도 평안을 누립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찰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잘 되는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다시 오셔서 처음 것을 다 지나게 버리고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 삶과 새 땅을 이루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분의 오심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미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책을 이곳에 그렇게 기록해 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빨간 글씨로 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나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올 거야. 속히. 수많은 사람이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날을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속히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때 상 받는 자가 있고 벌 받는 자가 있을 거야. 행한 대로 갚아주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을 씁니다. 그 심판 앞에서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피에 공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산 것에 대한 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예수가 있긴 어디 있어? 한 번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하며 살았던 인생은 결국 그 앞에서 그게 다 아니었구나,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니었구나, 들리는 게 다 아니었구나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회복도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저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우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 어느 성에 나이가 많은 성주가 살았는데, 성의 주인입니다. 그에게는 그 동네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 소리를 듣는 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성주는 바보종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얘야, 오늘부터 동네에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보다 더 바보가 있으면 이 지팡이를 주어라. 그래서 이 바보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이 동네에 저 동네 다니면서 자기보다 더 바보가 있나를 찾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보다 바보가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며칠 가도 이 동네 저 동네 가봐도 자기보다 더 바보가 없어.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같이 들고 오게 되고 그 집에 두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이제 이 성의 주인이 죽게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 성주인이 바보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죠. 얘야, 이제 내가 황천길에 가게 됐단다. 바보 같은 너도 이제 보지 못할 거야. 사실은 내가 바보 같은 너를 보면서 즐거워했거든. 근데 내가 이제 황천길을 가. 이제 가면 못 올 거야. 그랬더니 바보가 의아한 모습을 지면서 다시 묻습니다. 이제 가시면 못 온다고요? 에이, 그럴 리가요. 이제 가면 언제 오세요? 이렇게도 묻습니다. 왜? 바보니까. 그때 이 성주가 바보에게 말합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황천길은 한 번 가면 정말 못 오는 길이야. 그럴 때 이 바보종이 다시 질문합니다. 주인님, 그러면 먼 곳에 간다고 하는데 뭘 준비하시고 뭘 갖고 가시나요? 이렇게 또 다시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짜증을 내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뭘 준비해? 그냥 발벗고 눈 감고 있으면 끝나는 거야. 이때 바보가 심각하게 말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십리길을 가도 뭘 준비하고, 백리길을 가도 차비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아니 한 번 가면 못 오는 길을 그래 아무 준비도 없이 간다니. 와우, 알고 보니 나보다 더 바보는 주인님이었네요 하면서 지팡이를 주고 가는 주인 앞에 내놨다는 그런 우화입니다. 이건 예화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는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우화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데모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험한 길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고.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인생길 험한 길이잖아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답니다. 고통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힘듦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고 포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고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질 것이 우리 인생. 그런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질 이 땅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게 불철주야 무엇인가를 준비하여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준비를 했어요. 내일은 주일이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가야지. 함께 가는데 빈통 갈 수 없으니 주님 주신 것 물질 구별해 드려야지. 아침 일찍 일어나요. 부시하게 갈 수 없지. 깨끗하게 단장해야지. 아무 때나 입었던 잠옷 입고 갈 수 없지. 그래도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야 돼. 여러분 준비하고 온 거예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어제부터 정말 정성껏 준비하고 온 거예요. 하물며 영원한 삶, 영원히 이어질 그 시간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준비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고속도로에서 잠깐 쉬는 휴게소만도 못합니다. 영겁이라는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이요 70여 80은 배지도 않는 시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잠시는 휴게소만도 못한 시간을 살다 갑니다. 그 삶을 위해서도 그렇게 밤낮 다짐을 하면서 지쳐가면서 뭔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영원한 시간이 내 앞에 놓여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대로 준비 없이 그 시간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인생의 황금기 다 지났어. 우울해. 혹시 이 시간 인생을 열심히 살기를 원하지만 하면 할수록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뭔가 포기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다면, 아니 내 마음은 왠지 몰라 자꾸 작은 것에도 두렵고 작은 것에 염려스럽고 그래야 모두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처했든지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희망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새롭게 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의 남은 영원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말씀 두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밀을 말한답니다. 이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살았던 죽었던 주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회복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예수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게 근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분의 나라에서 살 것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고 아직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이 자리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헛것입니다. 정말 헛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든 헛것이고 맙니다. 정성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성은 구원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정성은 그냥 따라옵니다. 정성하려고 기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성하다가 지칠 일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사함이 됐다면,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오 하나님 이 은혜 어찌 보답할꼬, 오 하나님 이 은혜 어찌 보답할꼬 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 삶은 힘들어도 기쁨이 있고요, 그 삶은 고통스러워도 평강이 있고요, 그 신앙은 절망 속에도 소망을 얘기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고등학교 때는 중창단도 하고 성가대 원도 했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본향을 향해라는 노래, 본향을 향하여.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하면서 이어진 노래인데, 이 찬양의 가사 그래요. 인생이 나그네 길이래요. 근데 그 나그네 길이 거친 들을 걷는 나그네래요. 평탄한 길을 갖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거친 들을 걷는 게 인생길이래요. 근데 아십니까? 그 인생이 길다 하지만 하룻밤 같대. 근데 그 하룻밤에 환란에 굳은 비바람이 많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못 살겠다, 죽겠다, 너 때문이다, 바꿔보자,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고만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생의 거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룻밤 같은 인생의 그 짧은 시간에도 환란과 굳은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나는 끝까지 갈 고향이 있어. 나는 끝에 도착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를 그 자리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 생명의 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흰옷을 입은 천사와 함께 찬송을 부리며 영원히 살, 그리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 살 산과 새 땅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 그래야 예수 믿고 고만 사람은 거친 길을 갈지라도, 험난한 파도 앞에 설지라도 기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다시 임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의 삶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오늘을 정말로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오늘 정말 예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리시고, 아니 그 이상의 복을 누리시다가 주님 옆에 섰을 때, 오늘 2022년 8월 7일 11시 예배에 모여있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어떤 한 사람도 낙오가 되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죽음이라는 회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언젠가 한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도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손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